우리가 재판장과 왕에 대한 규례를 다룬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 지도자에 해당하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레위 지파는 가나안 정착 이후에 다른 지파들로부터 거주할 성읍만 할당받게 됩니다. 레위인이 다른 지파로부터 받았던 성읍은 모두 48개의 성읍이었고 그 주변 목초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로부터 성읍을 할당받았기 때문에 레위인은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레위 지파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성소 업무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하는 역할이 핵심적인 일이고 이와 성소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잡무들을 레위인들이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뿐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서 사법과 관련된 일도 했었고요. 또 군대와 관련된 일도 레위인들이 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적국과 싸우러 갈 때 제사장에게 물으면 제사장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여호사밧 왕 때는 레위인 야시엘이 그 가운데 예언함으로써 싸움에 대한,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데 있어서 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레위 지파, 이들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갈 수 있도록, 즉 영적인 무게 중심을 잡아주던 역할을 이들이 했던 거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땅이 없었습니다. 8절에 기록된 조상의 것을 판 것은요, 아까 언급한 다른 지파들로부터 받았던 기업, 즉 성읍에 관련된 것인데, 이제 레위기에 보시면 이 성읍에 있는 가옥들, 즉 집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 말고는 땅이 없는 그들에게 이제 백성들이 여호와께 바치는 것으로 이들이 부양받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이런 말씀은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땅이 없고 이들이 주로 성소와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이스라엘 지파들로부터 오는 부양되는 그 몫으로 이제 가나안의 풍요와 물질의 복을 누리도록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의 풍요로운 복을 이들이 누리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 이 레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통해받는 양식을 통해서 풍요로운 복을 누렸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백성들은 얼만큼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했고 레위 지파는 이들에게 어느 만큼만 공급받아야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들이 백성들로부터 받았던 권리들이 잘 명시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3절입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4절입니다.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게 그에게 줄 것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의 몫을 이만큼 주어야 할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도록 했기 때문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추가적으로 마지막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요, 레위인 가운데 자신이 살았던 성읍을 떠나서 다른 지역, 특별히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갔을 경우에 그들은 다른 레위인처럼 똑같이 섬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섬기면 자기의 몫을 받는다, 이렇게 그 규정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 가운데 오늘 제사장들이 받을 몫을 분명히 규정해 놓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는 애굽의 경우에는요,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의 경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애굽의 제사장들은 정치 권력 못지않는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애굽의 서열로 왕 바로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총리지요. 총리였던 요셉의 아내가 되었던 사람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이제 이 애굽에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문이 그 힘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어마어마한 권력과 더불어서 강력한 경제력이 있었는데 그 기반은 바로 그들의 토지였습니다. 이 제사장의 토지는 애굽의 그 7년 기간 동안에 요셉에게 팔리지 않았던 유일한 땅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요, 레위인들은요, 애굽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을 보게 되죠. 그들에게는 토지가 없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바쳐지는 목도 율법에 분명히 정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말씀하신 근원적인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이 성직자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영적인 엘리트로 혹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경제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제사장의 몫을 딱 분명히 규정으로 못 박아 놓고 있는 거죠.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장,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다. 그리고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의 몫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이만큼을 반드시 그들에게 주어야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하면 안 됩니다. 또한 백성들은 이것보다 덜 주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규례는 제사장들을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비록 땅은 없지만 좋은 것을 들여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토지는 없는 거죠.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에 기초해서 백성들이 공급하는 것으로 생활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신 성소의 업무와 율법 보존의 업무를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은요,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많은 부분에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목회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야 할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논증과 더불어서 실제로 그는 구약의 이 제사장의 보수를 실제로 언급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이런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가 옳고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원리를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사역자, 목회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착취하는 위치에 있거나 또한 강력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영적인 은혜와 유익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흘러가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매주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특별히 또 돕는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으로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서 성도들이 더욱 온전케 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흥왕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의 유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